네, 오늘은 지혜의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름다우시네요. 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날씨가 풀리니까 더위 먹은 게 이제야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주 선선한 여름이 되었습니다. 입추가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을로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참 저희 나라에 사계절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데 아무리 더워도 그 계절의 변화를 더위가 이겨내지는 못하더라고요. 이게 싹 꺾이면 싹 이제 또 선선해지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시험거리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영적 계절을 바꾸시면 그 시험거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계절을 이기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 시즌이 응답의 시즌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박유리 집사님 셋째를 낳은 줄 알았어요. 너네 집 아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은 지혜의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볼게요.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띄워드렸죠.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를 받게 된 계기가 있었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놓은 업적이 너무나도 컸고 그리고 백성은 이제 너무나 많아졌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편해지니까 이제 인구도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0세였다고 합니다. 네, 우리 조선시대였으면 여기 대부분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짧잖아요. 너무 짧죠.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좀 다르죠. 네, 많이 다릅니다. 저희 아들이 최근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가 120살 때 자기는 몇 살이니? 제가 120살까지 산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간절히 원해요. 장수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시대에 이제 많은 백성들이 장수하고 또 다윗의 그 정복 전쟁 그리고 다윗의 건강한 치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왕국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정말 시대적으로 정말 강력한 위대한 왕이고 자기는 그냥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았을 뿐인데 준비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그의 지혜를 얻는 여정이 출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성막이 있었고 가장 큰 하나님을 제사하는 장소였던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가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 1,000번의 번제를 어떤 식으로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뭐 하루에 3번 정도 제사를 드려서 거의 1년 내내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정성을 들였겠죠. 그거는 뭐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마음과 모든 몸과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하는 그런 영역이었을 겁니다. 뭐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았지만 그 시간을 거기서 완전 쏟아 부은 거죠. 그런 시간을 통해 주님께 목매고 주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었으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주야, 로또 번호 뭐 여러 가지
이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게 튀어나왔나. 아무튼 네, 전혀 그런 거 아니고 네,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겠죠. 네, 그때 솔로몬이 주님께 구했던 것은, 우리는 이제 지혜라는 단어로 기억을 하지만 솔로몬은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백성의 수요가 너무나 많고 저는 어린아이라서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을 잘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에 관한 것을 기도했어요. 듣는 마음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었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하 어떠한 사람보다 너를 지혜롭게 하겠다. 전에도 후에도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혜는 머리가 잘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별반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하는 할머니들을 좋아합니다. 그분들 밑에서 자랐고 또 함께 했기 때문에 가끔 이제 그분들이랑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분명히 그 시절은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전쟁 전에 태어나셔서 전쟁을 겪었고 뭐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했습니다.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배우지 못했고, 그렇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평생 기도하며 사셨어요. 그런 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지혜는 막 박사가 내놓는 지혜랑은 좀 다른 류의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이 우리를 정말 살찌우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이 쪘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겠다고 응답을 하시면서 이제 뭐 다른 모든 것들도 함께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대요. 그런데 넓은 마음을 주셔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답니다. 이게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넓은 마음이 없는 지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요셉의 머리에 심어주셨죠. 그것은 바로의 꿈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꿈에 대한 해석은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 그리고 다 굶어 죽는다. 이게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참된 해결책의 지혜는 요셉의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요셉이 쫌생이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럼 아마 왕에게 그 창세기에서 말한 것 같은 조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시여, 7년 풍년이 올 거고 흉년이 올 거니까 창고를 조그맣게 지으셔서 왕 살림이나 좀 챙기시고 저 이름으로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막 지 창고만 막 크게 짓고, 막 그 나중에 식량 이렇게 나눠줄 때 보디발 제외 이스라엘 형제들 제외 뭐 이런 거 했겠죠. 이렇게 막 얼마나 그 약 10여 년간을 고생을 했을 텐데 그간 얼마나 사연이 많았겠고 원한 맺을 일이 많았겠어요. 그놈들 다 제외입니다. 그리고 막 그놈들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까지 제외, 뭐 이런 거, 뭐 학벌 똑같으면 제외,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땅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계시가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막힘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많이 생기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그걸 담아낼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요. 간절히 아멘을 하시는데, 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저도 원해요. 네, 네, 우리 모두 원하잖아요. 뭐 누구는 막 너는 그렇게 되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의 그릇을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시즌이 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잖아요. 영적인 계절이 바뀝니다. 최근에 저희가 근 한 달간
저희 교회에서 임재의 가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에 대한 지금 시즌을 위한 레마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제가 어딜 가나 이 말씀을 나눠서 거의 그 설교를 외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한 달 내내 떠들고 다녀가지고.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 오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시즌이 있었죠. 그럼 어떤 분들은 막 산에 올라서 막 하늘로 날아갔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오르고 있고,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즌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적으로 이것을 잘 넘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교회가 넘어가는 시즌을 개인들도 함께 넘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갑자기 계절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여태 주님을 경외함으로 추구했던 것에 대한 응답의 시즌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 뚜렷하게 보란듯이 오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쇠 빠지게 고생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니 유다의 장로들이 자기를 왕을 삼죠. 그리고 7년간 전쟁을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스라엘 12장로가 자기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연단의 시즌이 있지만 갑자기 응답의 때가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때가 이제 오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도움을 주십니다. 주님, 나의 삶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상황을 변경시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도움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도움이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삼기를 원하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주야, 열방을 구원해 주십시오. 네가 가라.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경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야, 다음 세대 네가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도움이 옵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 막 답이 없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럼 당장 애들 먹일 것도 없고 답이 없습니다. 그럼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엘리야가 기근을 만났을 때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향해 행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때는 이런 방식으로밖에 역사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밭 갈 수 있는 능력을 줘봤자 밭이 없어. 매매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를 줘봤자 매매할 시장도 없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고 거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역사하셨죠. 그러나 광야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냥 연단 받아서 40년 정도 있었지만 계속 있을 곳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시즌이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만, 이것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주님이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잠깐의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의 숨통을 트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더 주길 원하시는 건 이런 방식이에요. 권능을 부어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약을 받았죠. 너의 자손이 막 하늘의 모래라고 할 뻔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능력이 얼마나 셌는지 이삭 하나로 끝나질 않더라고, 이 할아버지가. 뒤에 이제 사라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후처를 구하게 되고 이렇게 아이를 더 많이 낳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임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주님께 울부짖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막 술 취한 것 같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 아들과 두 딸을 또 주십니다. 능력이 완전히 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의 삶에 재정적 돌파를 주십시오 하면 막 까마귀가 막 1000마리가 나타나서 막 금어 한 입씩을 물어다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때로 역사하시지만,
이걸 계속 즐기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성품과 기질을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실제로 재물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달 아주 극단적으로 심는 시즌을 가졌어요. 재정으로 심고 마음으로 심고 예배로 심고 심는 막 그리 아니하실지다로 막 심으래. 막 그래서 막 예배도 하고 마음은 막 속 터져 죽겠는데도 예배하고 이러면서 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절이 바뀝니다. 이제 거두는 때예요. 어떤 방식으로 거둘까요? 주여 까마귀 아니라는 거예요. 오죠. 까마귀 옵니다. 가끔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항상 돕기를 원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이 체질을 탈피해야 합니다. 넘어서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1번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에 그대로 있다가는 거두는 때에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400년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응답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구별하셔서 아주 쇠 빠지게 연단을 하시더니 80세가 됐을 때 모세를 부르세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도 가라. 내가 너희가 함께 하겠다. 주여 나는 말을 못합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주여 그러면 그를 보내소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나중에 주님이 신경질을 내시죠. 야 입을 누가 창조했냐 이러면서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래놓고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400년간의 기도의 응답으로 모세를 지명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40년 왕자로서의 삶, 그리고 자기가 능력에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한 사람의 협박에도 두려워 숨는 자기의 그 꼬라지를 보고 나서 광야에서 40년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무력감의 삶을 40년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가 다 죽어버린 자예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이대로 죽나 봐, 이렇게 살았겠죠. 근데 주님이 그 상태에 그를 콜링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400년간의 기도를 응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말 못하는데요, 이집트 언어도 다 까먹었슈, 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할 말 핑계가 너무 많지만 주님이 마지막에 막 호통을 치시면서 막 지팡이 하나 쥐어가지고 막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평소에 하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권능은 임했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고, 예전에는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갔는데 그 왕 앞에 가고, 사도행전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이 너는 모세입니다.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야, 누가 널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어?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십으로 인정했느냐? 이렇게 소리쳤던 그 백성들에게 40년 뒤에 모세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자리에 능력을 줘서 그대로 보내요. 참 하나님이 잔인하기도 하시고 우리 보고 복수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실패한 자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능력에 걸맞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떠나가면서 엘리사가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사가 처음 소개가 되냐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자로서 정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거기 선지자 누구 있느냐? 왕이 막 찾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유명한 선지자. 그 엘리야 손에 그 물 붓던 그 종놈 있습니다. 종놈. 조금 과격한 표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었고. 그런데 엘리사가 왕의 손에 물 부러 갑니까? 여태 했던 것이 예언하는 사람 손에 물 붓는데 계속 또 물 부러 갑니까? 그 지휘관의 손에 물 부러 갑니까? 아니죠. 이제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어요. 이제는 완전 다른 장소 그리고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응답의 시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때와 계절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계절을 바꾸실 때 능력이 함께 오고 여러분들이 다른 제스처를 취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건 항상 놀랍습니다.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항상 해결책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 막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 내가 성령 충만만 받아봐 막 장국 쏘고 다 날려버릴 것이요 막 이렇게 막 전쟁도 예수 이름으로 멈춰 하면 딱 멈춰버리고 막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예전에 사랑하는 이학계 전사님이 있어서 하는 얘기지만 예전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예언만 해봐 다 알아맞혀.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능력이 전능하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전능한 능력이 임하면 그냥 이 능력으로 다 쇼부를 쳐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힘으로 몰아붙이는 무식한 신이 아니십니다. 네, 그렇죠? 야 내가 능력 있으니까 다 그냥 꿇어 뭐 이런 분이 아니세요. 가장 강하시지만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온유하시고 주님은 정말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땅을 향해 주기를 원하시는 해결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것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고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죠. 그런데 어떤 문제들이 엘리사에게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뭐 도끼를 빠뜨렸슈 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도끼를 빠뜨렸는데 왜 선지자한테 간 거야? 앞으로 곽상희 목사님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수도가 안 나와요 목사님 뭐 이렇게 연락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 선지자에게 갔는가? 그런데 이 선지자로부터 뭐가 오냐면 지혜가 옵니다.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적인 초자연적인 지혜이고 항상 문제를 해결해요. 독특한 방식으로. 도끼가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하나 던지래요. 던지니까 도끼가 떴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막 다 떼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방의 영웅이자 장군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한센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이 나를 시비 걸고자 하는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 사람을 보냈고 이번에 어떻게 사람이 문둥병을 고칩니까? 시비 걸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정신을 좀 차리시고 엘리사에게 보내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근데 엘리사는 막 와서 막 안수하면서 막 이렇게 치유하지 않고 능력이 흘러간다 느껴지세요 막 이러지 않았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거예요. 지혜를 받아서. 근데 그 지혜가 좀 특이한 지혜였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끝. 투덜 하는데 어쨌든 설득에 의해서 가게 됐죠. 그리고 7번 씻고 나음을 입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통해서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 통치했을 때 물론 그가 자기가 기록한 지혜도 나중에 지키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했지만 숨이 차네. 그러니까 음란에 대해 그와 같이 스스로 많은 경고를 해놓고도 스스로 음란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했지만 그 사람이
정신이 말짱해서 지혜로 통치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시대에 악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릴 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 지혜가 여러분들의 사업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서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이 나라의 집권자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이 좀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동역자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시편도 잠언도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는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무서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경외함이라는 두려움은 너무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너무 흠모해서 가까이 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막 그 두려운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영광을 보이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려움을 일으킬 만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참 티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해외에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 저희 아들이 다니는 선교원에서는 부모를 4종류로 구분을 해요. 제일 괜찮은 부모 얘기해 볼게요. 권위가 있는 부모, 그거보다 조금 안 좋은 거 권위주의 부모, 내 말만 들어! 약간 이런.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거 허용적인 부모, 그 4번째가 방치하는 부모입니다. 요거는 이제 최악이에요. 주여 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허용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저희 어머니 허용적인, 네, 다분히 허용적인, 아무튼 그랬었고 저도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아마 이제 아내가 있는 데선 이렇게 말할게요. 권위 있는 부모다. 우리끼리는 권위주의 부모다. 근데 자, 권위 있는 부모보다 아니 허용적인 부모보다 권위주의 부모가 훨씬 낫답니다. 아이의 열매가. 제가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이제 저희랑 같이 있을 때는 아이가 때로는 말도 듣고 까불기도 하고 이 약간 이중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는 순간 집에 통화를 하면 집이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말투도 변해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정말 군기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이가 아프지 않을 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오빠가 선교를 가니까 너무 편해, 이런 얘기를 해요. 신기한 일입니다. 문제는 제가 돌아오는 날부터 어려움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부모를 두려워하는지, 부모의 권위 안에 있는지, 죄송해요, 개기는지 대항하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디까지를 허용해주고 어디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내 삶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범죄하지 않게 돼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거든, 너무 존경해, 그분을 흠모해, 그분이 가까이 계셔, 그분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너무나 뚜렷하다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도 그 선을 넘지 않아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제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주여 권위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한 가지는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표현이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아무 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죽음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의도 없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깨달으면 다 죽어야지 뭐 어떻게 삽니까?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 율법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너에겐 의의가 없어. 너의 그 한시적인 지혜는 아무 쓸데리가 없어.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다 우리 안에 있는 걸 죽음에 처합니다. 그리고 네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을 알려줄게.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지혜가 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주님, 내 머리통에서 나오는 거, 내 그냥 경험으로 나오는 거, 이거 아무리 쓸데리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함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하나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이거 무지하게 길게 갖고 왔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셨으니. 네, 돌아오기 좀 힘드니까 설명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할까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해버리겠다라고 말하세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똑똑한 이들 어디 있냐?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이게 결론입니다. 네 딴에 잘난 거, 네 딴에 똑똑한 거, 네 딴에 뭐 의로운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도 내가 미련하다고 정의 내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봅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는데요, 기적이 일어나길 구한대요. 헬라인들은 지혜로운 모습들을 찾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유대인은 막 빵빵 터뜨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막 홍해 갈러 막 기적 일으켜 이런 걸 원한대요. 근데 우리는 뭘 전하냐면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기적이 아니잖아. 그건 가장 처참한 죽음이잖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 그걸 전한대요. 그래서 유대인은 뭐야 저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왜 못 박혀 죽었어 저 미련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답니다. 의도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네 머리통 의지하면 주님으로부터 지혜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하하. 네, 25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으로 포장을 해서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정말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포장해서 정말 강력한 걸 우리의 삶에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가장 약해 보이는데 온 세상에 떵떵거리고 있었던 세상 임금이던 마귀를 완전 없이 해버리셨어요. 무장해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막 내가 이 사람도 꼬시고 대제사장도 꼬시고 막 가룟 유다도 꼬셔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모두 다 사용해서 그 마귀를 무장해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어리석어 보이게, 왜 이렇게 능력 있는데 왜 당해?
이렇게 어리석어? 근데 가장 지혜로운, 그래서 자기를 찌른 자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걸 통해 보여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안타깝습니다. 육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자, 계속 읽을게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많지 아니하도다. 안타깝죠. 자,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도 패배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아마도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뭐 율법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초적으로 받는 교육 정도는 받았겠지만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능통했고 그 당시에 자기들이 상대해야 될 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율법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우리였으면 전략적으로 바울을 보냈겠죠. 바울은 똑부러지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배운 적 없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왜? 저 말씀 때문에. 의도적으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을 패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지혜가 쓸데없다는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자가 지식이 있는 자를 교훈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 똑똑한 지혜를 다 써먹을 수도 없는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십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지혜를 다 써먹을 필요 없는 종족들에게로 보내세요. 그 연구한 똑똑한 걸 다 얘기하기도 너무 부족해. 아주 기초 지식이 부족해. 자기는 엄청난 전문 고등교육을 배웠는데 여기서 산수를 가르쳐야 돼. 그런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스스로를 높일 때 낮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시스템을 마련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때 내가 지혜 없음을 깨달을 때가 가장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극단으로 몰려서 나 이제 죽겠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여기는 그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가장 가까운 때예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괜찮네, 성령 충만하고 그냥 다 잘 나가, 나 요즘 엄청나. 조심하세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이것이 나의 의라고 여기는 순간 7년간 땅을 기는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같이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날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궁전을 싹 나가서 창밖을 보는데 막 너무 장난 아니야. 막 내가 이루어 놓은 게 막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잘해놨네 하는 순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야, 네가 한 줄 아냐, 짐승처럼 살아라 7년 떵떵떵. 그래서 뭘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이 지극히 천한 자를 데려다가 열방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걸 깨닫게 됐대요. 여러분 그런 시간 우리한테 필요 없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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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잔뜩 아멘을 해야 돼. 7년 동안 아멘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다는 걸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강하심과 맞닿아 있고 내가 정말 내 속에 지혜가 없구나, 미련하다라는 걸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에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 이런 교훈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왜냐면 하나님밖에 붙잡을 분이 없어. 나 뭐 아는 국회의원도 없고 아는 백도 없고 막 돈 있는 사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어. 그래서 천국은 그 사람의 것이래요. 붙잡을 게 많으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선교지를 가면 치유가 너무 쉽게 일어나요.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우리 키르기스탄도 갔다 오고 예전에 이제 필리핀 선교도 많이 갔는데 필리핀에 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WRI에서 이제 필리핀 WRI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기존 교회들, 지역 교회들의 사역을 설교를 한 타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는 뭐 한 팀은 저 멀리 무슨 부족 있는 데로 갔고 저희는 아이가 있어서 그렇게는 못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설교를 짧게 하고 치유받을 분들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뭐 막 나오더라고요. 뭐 거의 전성도가 다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간단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아졌어요 했더니 100% 하면서 그냥 방에 들어가더라고. 약간 그래서 뭐지?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면 너무 당연하게 100%라고 하고 들어가니까. 근데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필리핀 그때 목사님 설교를 해주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주시냐면 그때 정말 이거 치유 안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위태로운 분이 있었나 봐요. 우리 모르지, 영어가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붙잡을 게 그 나라 의학을 붙잡기는 좀 너무 약해.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마음이 막 돋보기처럼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막 지혜를 받을 많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외에는 내가 지혜로 여길 뭐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에 조언을 구하는 것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 막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가까운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걸 깨달아야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이 진리에 익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하다는 걸 깨달아야 권능을 접촉할 수 있고요. 내가 내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알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주님으로부터 예언의 진짜 계시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뭐 통로가 지혜 그릇이 많이 있는데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까지는 좀 괜찮죠? 제가 이거 금요일 날도 말씀을 전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하래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거래요. 얼마나 친절해 보이세요? 근데 그 뒤에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조금 첨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무서워져요. 이제 오직, 조시는 분들 깜짝 놀랐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의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바다에 스티로폼 같은 걸 툭 띄워놨어요. 나는 여기 있었고 스티로폼을 여기 띄워놨어. 근데 막 바람이 불어. 바닷물결이 뭐 1km 뒤로 사라져버렸어. 의심을 하면 내 마음이 홀랑 저렇게 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의심하는 순간 홀랑 어디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불안한 소리 하면 홀랑 일로 가고, 누가 어떤 소리 하면 홀랑 일로 가고, 막 왔다리 갔다리 막 난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분이 계시다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세게 얘기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한 마음으로 주님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믿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잠언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자, 바로 이것이 지혜를 담는 그 경외함에 대한 그릇 중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하죠. 훈계를 들으며 법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가 서론인데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빨리 해볼게요. 설교가 더 길어질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태까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쭉 온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다루길 원하는 부분은 지혜를 담는 그릇으로서 넓은 마음입니다. 즉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랑 성품이 별로 관련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 지혜랑 밀접해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인데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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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말씀의 첫 시작이 이런 방식으로 출발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네가 있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총명 있는 자면 지혜를 통해서 행함으로 그걸 보여라, 선을 행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혜는 똑똑함을 과시하지 않고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면서 내가 의롭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지혜는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볼게요. 자, 이사야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정도로 완전한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냐면, 자 보세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거리에 들리기도 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랍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갈대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게 갈대예요. 이게 만약에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얼마나 약한 마음의 상태입니까? 근데 그게 상했어. 이제 바람 부는 순간 꺼지는 거예요. 꺾이 틱 이렇게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촛불 가지고 한번 밖에 나가 보실 수 있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얼마 못 버틸 겁니다. 근데 이 등불이 또 꺼져가고 있네. 그러면 현 상태로 두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건 그냥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면할 때 본인이 옳은 것을 그냥 막 주입하거나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에게는 굉장한 그 죄인으로 판명이 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모함으로 막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막 예수님 쳐다보고 있어. 그럼 삭개오에게는 주님이 맞춤형으로 나 오늘 니네 집에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회개 지금 거기 올라갈 때야? 내려와. 확 그냥 뭐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네 집에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몸을 팔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수치심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죄를 졌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으로 그냥 무단 침입을 하는 거예요.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막 예수님의 발을 막 눈물로 씻기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야 방명록 썼어? 너 여기 초대받은 손님 아니잖아. 덕을 세워야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막 비방하는 소리들이 들리죠. 그리고 신문도 막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몸 파는 여인인 걸 알 텐데. 근데 교훈을 하시죠. 빚을 많이 진 자가 있고 조금 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다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 여인이야. 얘가 너보다 날 더 사랑해.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세요. 이게 얼마나 온유하고, 그렇죠? 소리도 내지 않고 이미 상한 갈 때 꺾이기 직전, 죽기 직전에 마지막 그 등불인데 그거를 살려서 그러니까 가장 연약해져 있는 상태의 사람을 가장 강한 자로 높이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약해 죽을 것 같아, 막 지금 죽게 생겼어. 근데 사실 그때가 가장 강한 때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온유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거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였습니다. 자, 지혜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말씀을 하나 더 봅시다. 제가 꼭 지목을 하고 넘어가야 될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구절인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와, 심하죠? 땅 위의 것,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정욕의 것, 좀 말이 심해지는데 근데 귀신의 것, 너무 심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에도 지혜는 있대요. 근데 땅 위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으로부터 왔대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분별이 돼서 이게 정말 싫어! 하고 끊어버리죠. 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상태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이 이 안에 있는 상태로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본받지 말아야 될 똑똑한 인물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명성은 어땠냐면 선지자가 여호와께 물어보고 답변을 받은 것과 아히도벨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말한 것과 완전히 일치했대요. 지혜가 정말 탁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 편에 섰냐면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배신으로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을 때 후딱 쳐들어가서 다윗만 죽입시다. 이게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결국 왕에게로,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모략이었고, 그렇게 하면 정말 다윗은 죽었어요. 최고의 지혜였어요. 문제는 하나님 편에 선 지혜도 아니었고 악했고요. 성공하면 안 될 지혜였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실패하게 하시죠. 자기의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딱 확인한 순간 얼마나 똑똑하냐면 어차피 압살롬은 죽는다. 이거 벌써 결론이 내려져요. 자기 집에 가서 목매어 자살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정렬되지 않은, 마음이 하나님과 같지 않은 상태로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똑똑해서 될 게 아니에요. 해결책을 잘 얘기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져야만, 그래야만 주신 지혜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발람이라는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지만, 미리암 같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 사람의 명성 막 그 당시 그 지역이 막 세계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었던 것 같은데, 발락 왕이 이름도 비슷해. 발락, 발람 다 발시네. 네, 발람이 이제 발락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산에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을 잘 듣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음성을 잘 들어 마음이 삐뚤어졌어. 차라리 듣지 마. 큰일 나. 음성을 너무 잘 들어 마음이 삐뚤어졌어. 그러니까 막 발락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우리나라에 막 재물 막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막 이렇게 꼬셨어요. 탐이 나잖아요. 나 지금 낙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막 낙이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막 낙이를 막 다 주겠대. 막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절대 따라가지도 말고 내가 시키지 않은 말을 하지 마라. 굉장히 무섭게 경고하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발락에게 못 간다고 얘기를 해. 근데 마음이 이미 삐뚤어졌어. 막 있어 막. 근데 가고 싶어요 주님. 가면 죽어. 근데 가고 싶어요. 순종은 하지만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진짜 문제가 이때부터 발생합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까지로 순복하고 내려놔야 돼요. 제 차 또 묻지 마세요. 근데 계속 발람이 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발락의 마음을 아시죠? 발람의 마음을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라, 따라가. 그 대신 내가 시키는 말만 해. 그래서 따라가요. 막 발락이 막 좋아. 왕이 막 춤을 추면서 좋아해. 막 여기 가서 저주할래, 저기 가서 저주할래. 근데 갔더니 눈치가 보여. 음성을 너무 잘 듣거든.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알았어요, 축복할게요 하고 막 축복해요. 3번이나 축복을 해. 근데 여전히 마음이 더럽혀져 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방법이 없다. 주님을 대항할 방법은 없는데 나에게 발락의 재물을 받을 꾀는 있다. 하나님께 대항할 수는 없으니 내가 예언하면서 저주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저주받게 하는 길을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여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함께 들여보내고 그들과 함께 간음하게 해라.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저주하실 거다.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음성을 잘 들어 마음이 삐뚤어졌어. 조심하세요. 차라리 조금 신통치가 않아, 그러나 마음은 착해, 이분한테 가서 들으세요. 제 말 이해되세요? 찔러 쪼개. 그런데 마음이 좀 이상해. 글로 가지 마세요. 말로가 위험합니다. 이 발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요. 이스라엘이 모압을 점령할 때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신약에 거짓 선지자의 대표로 나옵니다. 이 사람 거짓 선지자 아니었죠. 시작이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예언을 담아낼 수 있는 건강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마음의 그릇을 만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혜를 발휘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지혜를 막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데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군요. 아멘. 주여.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혜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성결하고, 지혜가 성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하고 이 부분으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대요.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하고 있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일들. 자, 두 번째로 화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근데 이런 내용이 성령의 열매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이러한 내용들을 성령의 열매로 표현했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했고,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야고보는 지혜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대요. 지혜는 반드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결, 화평하게 하는 지혜여야 합니다. 아멘. 관용하는 지혜여야 돼요. 관용이 좀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죠?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타인의 잘못이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하며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태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문화를 잘 존중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양순하다, 부드럽고 순하다라는 뜻이에요.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쉽게 설득된다, 고집 부리지 않는다, 순종을 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그릇이 준비된 상태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가 이 시즌에 희태가 너를 축복하길 원해, 너가 이걸 잘 준비해라, 전략이 부어지면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넓은 마음으로부터 온 지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성경에서 이루어졌는지 몇 가지 케이스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팀은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가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자마자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재판 내용이 두 명의 몸을 파는 여인이 있었고, 아무튼 좀 안타깝죠. 근데 둘 다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거의 같은 시기에. 그래서 같은 방에서 둘 다 아이를 데리고 자고 있는데 한 엄마가 자기 아이를 깔아 뭉갠 겁니다. 참 아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옆에 있는 아이랑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인 척 안고 잔 거죠. 아침에 깨어나 보니 그 엄마는 갑자기 날벼락 맞았죠. 자기 아이가 죽어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재판을 요청하게 되죠. 자, 솔로몬이 판결을 어떻게 합니까? 아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야, 그냥 반으로 갈라서 너나 가져. 이렇게 한 거예요. 반으로 갈라서 너나 가져. 근데 무심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심한 표정. 근데 그의 마음이 무심했을까요? 내가 반드시 아이 엄마에게 아이를 찾아주리라.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센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야, 그냥 반으로 갈러. 너나 가져. 그랬더니 막 자기 아이의 엄마가 막 마음이 불릴 듯 해가지고, 아이고 제 아이 아니에요, 그냥 저쪽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긍휼로부터, 그냥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냥 야 반 갈라서 가져, 그냥 다 같이 맞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정확한 판결을 내리게 했죠. 요셉도 동일하죠. 수많은 쓴뿌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의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많은 재물을 관리하게 됐는데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수많은 결단들, 주님이 그 넓은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 지혜로부터 온 풍성한 식량들을 온 민족에게로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이고 이제 하나님이 내 말 다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에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대적해요.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이 때마침 이런 말씀을 하시네. 모세야,
너랑 나랑 둘이만 하자. 다 죽이자. 주여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바로 그것. 그렇게 하지 않고 중재하죠.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한 말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백성에게로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백성을 향한 마음이 불타오르면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광야 노중에 당신의 백성을 다 죽이시면 이방인들에게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 이 백성을 다 죽였다고 말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명성에 큰 손해가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 그렇게 안 할게. 그러면 내가 천사를 딸려 보낼게. 내가 같이 있으면 또 화낼 것 같아. 주님,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주님의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 내가 그 말도 듣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 거룩함, 시기 질투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맞닿아 있는 이 그릇에 하늘의 지혜가 부어졌을 때 온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즌 하나님의 응답의 시즌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실 때이고 하늘의 지혜를 통해 응답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 권능이 있어도 악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지 못합니다. 지혜가 와도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계시가 임해도 선지자의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시즌 하나님의 응답, 권능과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혜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완전한 지혜의 그릇으로 주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주님께서 이 시즌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태까지 애써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을 항상 어떤 도움의 손길로만 받아왔다면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걸 바꾸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하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내가 경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즉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즌으로 이 시간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내가 도움의 영역으로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그것이 끝날 때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도움의 영역이 아니라 권능과 지혜를 받아서 잘 담는 그릇이 되어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수행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길 원하시는 분들, 또 이미 그렇게 또 계속적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시즌 우리의 때와 계절을 바꾸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일어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로부터 주님의 신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의 신, 권능의 신을 부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주시고 재능과 모략의 신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다른 이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전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많은 그릇이 있고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주인의 쓰심에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땅 위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 주님 우리 가운데 제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성품을 주시고, 예 주님, 화평한 성품을 주시며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성품을 우리 마음에 주님 허락해 주셔서
그 위에 지혜를 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